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산제사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입술로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온전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연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나와 강의 하나님을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뺏고자 하는 악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한 걸음씩 그 질퍽한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자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평강과 능력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모든 것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파도보다 번개보다 천둥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그 진리를 믿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주님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미라 몰아주니 그는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거룩하시고 낭만 문제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주원이 임하니 몰아주니 거룩하시고 낭만 문제 다시 오시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전쟁과 기근과 핍박 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해달라고 이 시간 나한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나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위대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따를 수 있도록 은혜의 길, 보좌의 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나도 죄 많고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담대하게 덧입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머무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손꼽아 amb당하며 기도할 때에 기다릴 때에 오늘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 참여교회 모든 성도님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의 평안함을 위하여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심령으로 느끼고 깨닫고 온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참 찬양과 참 노래를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게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자비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내 영혼이 발견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춤추며 찬양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힘차게 춤추며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기쁨 노하리 내 모든 삶의 끝내 주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힘이 노라니 내 모든 삶의 끝을 주만 아네. 그 언제가 주 내
우리가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천사도 혼마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하신 사명,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릴까요? 이번에는 머리에 땀 나도 춤추게. 여기서 땀 안 나는 분들은 다 일단 검사해요. 전사입니다. 검사해주세요. 다시 한번 주 하나는 우리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렸네. 아멘.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예, 글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이신 전연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 주의 사랑 참 기쁘구나. 확신과 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이신 승리의 길 먼 곳에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지켜주신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이신 전혀 내 모든 삶의 끝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에.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에 집 짓고 그 반석에 살아가는 분은 창수만 하고 지진이 날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 한번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re's a rock, there's a rock, there's a rock I've got. I wanna think, worthy of all our praise. The rock of my salvation, I'm good, good enough to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성 우리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참 아름답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답답하고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덧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ever needed. You're all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담긴 주님의 힘으로 인도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주당에서 이렇게 쉼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권세를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너의 앞에
하나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연약한 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을 맡기심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석과 같은 자녀를 키우기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녀들, 주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온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꽃과 같은 눈길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기 욕심과 정욕과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의 권세와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오토바이 같은 마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다 함께 교록문 47번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교록문 47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John 15.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사실 많이 있느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버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홍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임재 가운데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정성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화학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로 세워져 교회의 각각 지체로서 감사함으로 소명을 다하는 찬미교회 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예배처가 옮겨지는데 하나님 이 마운틴 호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나님의 덕을 끼친 형제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명준 전도사님과 김윤정 사모님 우리 찬미교회 유스그룹 학생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삶으로 사랑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많은 것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미교회 청년들 어린 자녀들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수마시아에 지방을 떠나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요한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징계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옥토밭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속에 굳게 심어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기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립시다. 성령 충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는 그 순간을 성령 충만의 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도문에서도 잠시 봤듯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도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아볼로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또 깊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의 역할을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 아데미 신전이 이제 헬라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인데요. 달의 신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신전의 도시라는 별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신전을 더불어서 또 이 에베소에는 또 황제를 숭상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색이 강했던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이제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묻고 답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삶이 성령을 받은 삶이며 과연 어떠한 삶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첫 번째 2절에 아볼로가 있었던 그 에베소에 그 제자들이 있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소아시아 북부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고 삶의 나의 중심에 있어서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대답이 약간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의 대화가 지금 대화체로 잘 설명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니까 그냥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나 물어보려고 지금 그 믿음의 어떠한 성질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성령이 뭔데? 내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기서 머뭇거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오해는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막 뜨거운 게 이 안에서 막 어떻게 되고 막 뭐가 이렇게 막 혀가 막 이렇게 꼬여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있으면 아 그게 성령의 체험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이미 그들이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에 받은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서신을 통하면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단순하고 되게 심플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뭘로 삼았냐면요, 저는 반군의 후손이라는 것이 제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인으로서 불교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내 바른 사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 대대로 전해오는 미풍양속인 유교를 이것이 숭상하고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핑계로 제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큰 분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신을 섬기기에 우리의 민족의 전통에 이러한 것들을 경멸하고 능멸하는 걸 볼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된 그런 능력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죽었다 카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참으로 효도하지 못하고 하는 아버지 앞에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것이 날마다 원망스러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군가가 나를 지었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한 뜨거운 체험, 성령의 역사하신 강권하시는 그러한 권능을 체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소리로 연약한 믿음으로 남아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겸손함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성령은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컨디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픈 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끔 하시는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볼 때에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은 구원받을 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성령의 임치심과 거주하심은 믿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은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입증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으로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한 이상, 만나보지 못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상,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가 물어보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넘어뜨리려고 꺼꾸리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주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입으로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어주신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증거가 사실 회개의 침례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다고요? 회개의 침례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가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성경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사명을 미리 이 땅에 와서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침례는요, 내가 구원의 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넘는 그러한 단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회개, 내 육신적인 회개, 나의 종목적인 회개, 나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의 회개, 이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방향을 전환하다.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죄,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구원이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죄의 상태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요한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요한의 침례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그러한 변화, 방향이 전환된 삶을 통하여서도 나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침례는요,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회개의 침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십자가의 영광의 침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침례에 있어서의 의미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내가 물에 잠길 때에 나의 육적인 모든 욕구와 니들을 따라 살아가던 나는 죽고, 내가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단순한 이 종교적인 형식처럼 보이는 이 행위가 사실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전인격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삶의 방향의 전환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침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4절에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요한에게 직접 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심각하게 침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가 예수를 준비하고 맞이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결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 어떤 가치관이 내 마음 속에 내면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제 그런 분들을 봐요. 성도님들이 이제 저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조금 능력이 있고 좀 튼튼한 교회다라고 이름나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부심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할 때에 나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물론 겸손하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나기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환상과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이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나름 전통성이 있고 나름 권위가 있고 나름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받았던 그 요한의 침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를 급히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죄와 나의 행위와 나의 육신적인 삶을 거듭나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적인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오직 구원하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선언은 무엇이냐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침례받은 사람들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침례, 결과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며 예수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성령에 받은 증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성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소중한 날인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알게 됐는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부인하며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은 성도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이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결단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모두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의 부분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하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아니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찬양할 만한, 박수 칠 만한, 소리 지를 만한, 일어설 만한 힘도 없고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려오는 작은 음성, 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박수치며 소리질러 찬양하자라는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에 작게 터치되었을 때, 그때의 순종함으로 누렸던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삶의 형편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음성에 작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작은 음성 들려주실 때에 내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5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요,
사실은 언제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오시기를 기다릴 때에 거기에 성령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활동하시는데 왜 거기는 오시고 여기는 안 오시냐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성도님들도 교회들을 보시고 성도님들의 각자를 볼 때요, 어떤 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개인차가 나타나고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다 특정한 부분에서는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되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직접 볼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라고 이야기하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작은 음성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디 용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할 때에 머리를 내민다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와 신비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요, 인격적인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저주와 같은 것일 때는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를 혼내시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혼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혼내서라도 바르게 인도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구나 사모하고 누구나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실패감, 좌절감, 낙심. 성령을 근심시켰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화나있을 거라는, 그래서 나는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죄에 속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가게 되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은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틈타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라는 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로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첫 번째,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는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들,
또 예배소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인데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 또 교회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아주 참 축복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통한 은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많은 축복의 내용이 에베소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하게 된 배경이 5장 18절에 남아 있는데,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창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이 뒤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충만하심을 체험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포기할 때 나의 방탕, 나의 니드,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때 주어지는 참 자유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먹는 건요,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고 있어요. 그 술을 먹지 않으면 손을 떨리고, 술을 먹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고 담배 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담배가 여러분들을 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때쯤 되면 근심되잖아. 초조하잖아. 나를 펴야 네가 편안한 거 알지? 라는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 계시고 베개를 좀 해주시죠.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살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속박된 삶을 선택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참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탔는데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불안한 건 없습니다. 내가 그 비행기 타고 추운 알래스카를 간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면요, 내가 뭔가 계획할 수 있는 여행의 시간과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1분을 살아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참 자유하고 즐겁고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게 느껴진다면요, 여러분은 그때 정신이 바짝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결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결단코 스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명령을 주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너희는 땅끝까지 뭐해라? 복음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나의 삶과 매치가 안 되는 그냥 이야기뿐이라면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편만하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과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한낱 좋은 동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저희가 동참해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동행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화려하고 찬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과 찬란함의 수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무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하고 잠깐 그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험난하지 않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을 정말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비록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평안한 삶을 바랬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삶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루고, 더 이상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이러한 나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 안에 뭐가 남냐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순종을 원하시고 나의 희생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에 제가 감히 한번 몇 자 적어봤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신비한 체험이 아닌 나의 절대적인 결단, 그냥 어정쩡이 아니라 절대적인 결단과 인내와 순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 은사가 충만해서 막 능력이 막 짱짱 넘치는 분들보다 그냥 작은 삶의 형편에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한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목표와 고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예수님 닮았나? 누가 더 예수님의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누가 더 예수님의 섬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삶의 흔적, 인격의 흔적, 인생의 여정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능력과 권세가 아닌 겸손하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간구하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어나고 부족하여 날마다 성령을 분식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죠.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몇 자 나누고 왔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쉬듯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미세하게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에 내 무릎을 꿇고 내 소리 질러 내 삶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결단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라도 큰 권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내 작고 연약한 무릎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 그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기를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물붓듯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모든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결단을 기억하며 날마다 다짐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어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신동아 선생님 나오셔서 필요진 인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를 드릴 때 진심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높여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도 저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희 뜻으로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한대. 아까 대기가 그랬구나.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시에 한글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작한 한글학교는 그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왔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침의 열정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주신 거 성실하게 잘 지도할 건데요.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1시에서 2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이 좀 늦게 오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아이들 식사 시간하고 또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2시에서 4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혹시 착오가 없으시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그 신청서를 안 쓴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딸 거니 깜빡하네 죄송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나와 있는데 5월 5일 예배는 우리 미국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연합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이 침례탕 이게 아직 보일러가 고쳐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침례탕 보일러가 이번 주 중에라도 고쳐지면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합동 침례식을 하고요.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에 침례를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일 날 예배 장소를 이제 온마을 장로교회로 이전하는 것.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가 그 부엌에서 친교 감상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주 좋게 잘 의시 됐고, 그래서 가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쪽에서도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이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2일이죠. 5월 12일 날 어버이 주일에 이 아쿠아콘 리저널 파크, 이 주변 주소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진행은 우리 청년부가 하고, 아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음식이라든가 그런 건 어른들이 하시도록. 그날은 특별히 남자들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보 상추 좀 싹 닦아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남자들이 다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김영림 전도사님하고 김윤정 사모님 그동안 봉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특별한 또 사명과 부르심이 있으셔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급하게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인사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두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참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요. 교회의 발전도 계속 발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부흥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 뜨거운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소수민족 사역 쪽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또 만날 줄 믿습니다. 사실 계속 뭐랄까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 많이 받으시는 참기교회 되길 바라고, 저도 역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축복성 한번 같이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걸어가는 우리 전도사님의 네 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